네,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이제 다음 주면은 예수님이 오신 주간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그 신앙생활하면서 최고 기다리고 있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요.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시면 좀 깊은 분 계시면 그거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누군가요? 세례 요한. 우리는 흔히들 있잖아요. 누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 모세, 아브라함, 다윗 하면은 다 아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길 원해요. 아멘. 네,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풍성히 부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왜 받지 못할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은혜란 값없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하고 다 이렇게 살펴보는데 받을 자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죠. 세상은 뭐예요? 선물을 준다고 하면은 이 줄 자는 적은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선물을 뭐 준다고, 공짜로 뭐를 준다고, 선물을 준다고 하면 아마 줄이 끝도 없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아니, 하나님은 선물을 주려고 선물 보따리를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것처럼 왜 선물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누가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40인의 성경 저자 중 하나였고 많은 성경을 대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가 다른 이방인들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나올 때 느닷없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그때 세례 요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이 말부터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에서는 설명을 안 할까? 왜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까? 이것은 뭐냐면 이 세례 요한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알았어요. 세례 요한 그러면 누구다? 그것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렇게 을지문덕 장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그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알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지금 세례 요한이 출생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좀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우린 잘 압니까? 우리는 잘 아시느냐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아버지는 누구라고 오늘 나왔어요? 아버지 이름은 샤가랴. 어머니는 누구예요? 엘리사벳. 이 샤가랴는 누구예요? 레이인이었었어요. 레이인은 뭐예요? 아론의 후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샤가랴도 아론의 후손이고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전통적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들이죠. 소위 말 신앙적으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늘 하나님과 곁에 있더니. 근데 보니까 이게 아바야의 반차였다. 아비야의 반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혈통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뭐냐면 뭐 멧돼선 뭐 누구 뭐 무슨 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론의 그 후손 중에서 24개의 이제 혈통이 이제 그 반차가 있어요. 그 따르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비야라고 하는 반차의 후손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역대상 24절에 보면 이게 다 나와요. 뭐냐면 뭐 누구 아론의 후손 중에 누구를 그 혈통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24명을 세워서 무엇을 하냐면 제비뽑기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제비뽑기라는데 제비를 뽑아서 일주일간 성전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뭘 하나요? 그 성전 안에서 뭐냐면 성전 촛대가 있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그 뭐예요? 그 하나님께 그 제단이죠.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은 그것을 관리를 하고 일주일이 끝나면 그거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죠. 그 제사장은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일을 해서 이거 오늘 보니까 그 12명, 24명의 그 제사장 가운데 제비뽑기를 해서 샤가랴가 당번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엘리사벳과 정말 이 샤가랴는 정말 신앙적으로 뭐라고요? 의인이요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네. 그런데 오늘 6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그런데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의인이란 뭐예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왜 그렇게 의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이 은혜를 흠뻑 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이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즉 은총 받은 자를 말해요. 그 욥이 왜 동방의 의인이었더라 말할까요? 욥이 의인이어서 의인이었다고 그럴까요? 정말 뭐 예수 그리스도 마냥 뭐 완전한 우리 인간이어서 그런가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사단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주고 축복해주고 은총을 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것을 거둬가면 그 하나님은 떠날 것입니다. 저주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인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이 그들 안에 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해요. 자, 그걸 의인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런 것을 잘 살아서 그것을 의인이라고 일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는 자, 요것을 원리적으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걸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포도나무요 가지라, 이런 모든 표현들이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선물을 주고 하나님은 막 주고자 하는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못해. 우리가 하나님은 그 선물을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줄 서서 먼저 선착순으로 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선착순을 안 줘요. 뭐 선착순을 줘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선착순으로 하나님께 주신다는 걸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말이에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 것들은 도둑이 들고 초민이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낡아지고 그렇게 한다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선물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영영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의인은 누가 세워요? 누가 세울까요? 우리가 뭐 의인이 되고 싶다고 뭐 이거 되나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속에 의인 10명이만 있어도 심판치 아니하시겠다 했는데, 근데 왜 의인이 없었을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은혜를 줄 자가 없다.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없다. 만약 그러면 있었다면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미 한 명도 거기 없기 때문에 심판의 필요성을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이를테면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는데 이것은 심판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희가 어떤 지금 형편에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 욥, 아브라함 다 의인이라 일컬었어요. 그들이 왜 의인이라 일컬었는가? 그들의 행실이 올바라서요? 행실이 올바랐나요? 아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뭐를 했어요? 자기 부인도 자기 목숨을 위해서 팔아먹고, 몇 번이나 팔아먹고, 이런 사람이 무슨 의인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의인이란 주 안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 자, 오직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밖에 의인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예수 안에 거해야, 그러니까 의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게 의인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당시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자를 의인으로 여기셨는데, 자, 흠이 있어도 그 흠이 사라진 자를 이제 의미하는 것을 얘기해. 우리가 흠이 많아요. 제물로 제사장들이 6월절 때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제사장들이 뭘 했어요? 흠이 없는 양이나 짐승들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릴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전부 품에 안으시고 산제사로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한장 들었으면 그 십자가에 같이 멍에를 매는 자, 이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뜻이 같은 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짓고 하나님과 뜻이 같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마음에 그것을 따르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예수 안에 거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7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적더라? 많더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지금 뭐 요즘 뭐 우리 여자분들 며칠면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나요? 보통 50이 넘으면은 잉태하지 못하죠. 다시 예전에는 가끔 시운댕이라고 그렇게 명했어요. 그죠? 늦게 난 자식. 근데 그렇게 늦게 하면은 그 부모도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성, 한계성, 부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으로 소망이 없던 부부였음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도저히 나을 수 없던.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태어나야만 했을 그 사람이었어요. 왜?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께 돌리게 하리라. 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는데 그가 다시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을 아버지께 마음을 돌리게 하고 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850년 전에, 이 당시에 850년 전에 하늘로 승천했어요. 하늘로 승천을 했는데 엘리야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승천했던 엘리야를 다시 이 땅에 보낸다는 얘기인가요? 아이고, 이 인간이 어느 누구라도 다시 환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미련을 하면 다시 환생할 것을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오리라. 이 말씀을 그들은 아주 굳건하게 붙잡았습니다. 다 이렇게 붙잡는 것만도 사실은 이게 다행인데,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모든 선지자 율법을 예고한 것은 요한까지라. 만일 너희가 줄지어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하셨는데도 그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변화산에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했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들이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어떻게 해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있을 때 대화를 무슨 대화를 했다고요? 그 가르쳐줘도 참 까먹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 얘기를 했어요. 세 분이 대화할 내용이. 자, 그런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아니고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지금 내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이게 우리가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우리가 보이는 현상 가지고 너희가 믿을 것 같으냐? 절대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현상을 붙여요. 왜? 이거요, 영적으로 어두우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육신에 보이는 것에만 따르는 것은 뭐냐면, 이거 육신에 대해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뭐요? 영적인 신비가 못하는 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나도 환영한다. 네? 너희가 그것을 아는 것을 진짜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냥 글씨를 그냥 표피적으로 읽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역사적인 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놓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자, 당시에 봐봐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엘리야가 다시 오면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임을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판단하고 그를 배척을 했으니 나도 똑같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이미 예배에 보내는 엘리야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럼 알아봤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온 것을 그들은 무시해버렸으니까 예수님도 무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이 오리라는 엘리야임을 깨닫는데 엘리야가 다시 그럼 환생하였는가?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왔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능력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이요 그의 엘리야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온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것은 무언가 나에게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뭐예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봉사가 눈을 뜨는 것 더 능력자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를 믿어야 될지를 우리는 온전한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라 그는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데 그냥 인간의 태중으로 그냥 쉽게 이렇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적 약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의 이행자이심을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포기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해요? 도저히 자기들은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다고 이 판단이 받았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보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잉태라고 하는데 자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또한 성령으로 잉태함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나 이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나무 땅에서 죽은 이삭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모습까지 다 모형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미 세례 요한을 보내시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례 요한을 다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이 뭐예요? 주전 7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거기서 사막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앞서가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막의 광야에서 누구요? 하나님께서 앞서 길을 평탄케 했는데 그가 오리라는 얘기를 지금 예시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백성들이 너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자, 세례 요한을 보내는데 광야에서 너희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다 실패한 모든 것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니 새로운 백성들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는 네. 외침 소리를 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시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네. 이거 믿음으로 다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므로 재림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의 재림하심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말로만 믿으면 안 돼요. 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그렇게 했음에도 그들이 기다리는 건 뭐를 기다렸어요?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다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위를 받고자 예수를 믿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될 것임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가 되면 우리는 저 천국 잔치에 이미 초대되어 있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찬송할 것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어떻게 해요? 뭔 사람에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아니 소금에 절이도록 좀 어떻게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 것은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우리 정말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막 그 사단에 묶여가지고 자기가 조종당하는 것을 몰라요. 정말 그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나오질 못해요. 그게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형편없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거짓 술수, 겉멋 술수, 그 다음에 시기, 미움, 질투, 이런 모든 불의한 것들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나열을 하잖아요. 거기에 종속된단 말이에요. 묶인다, 사슬에. 그냥 미워하고, 화내고, 분내고, 거듭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모든 것들 누가 주는 거예요?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영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식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내 소유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을 짐이라고요. 짐. 그 짐을 내가 지고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역사한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육신의 같이 이 세상이라는 건 그래요. 같이 부딪히니까 보고니까 성질나고 저 인간 보기만 해도 미웠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요. 내려놓았을 때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보니까 그들이 자식이 없는데 그들이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가질 수 없으니까 당연히 못 갖는 거죠. 소망이 끊어져요. 인간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은 소망이 없던 부부였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도록 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반드시 태어나야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에게 왜 하나님이 그냥 얼른 주시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방법인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태열매, 자식은 무엇이에요? 자식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 자식은 태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런데 선물인데 그것을 내 소유로 이렇게 착각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땠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잉태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왜? 분인나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낳았다고 첩이 아들을 낳았다고 한나를 핍박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기려고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당시 사라나 엘리사벳이나 이 한나 등은 하나님을 어떻게 매달리게 해요.
하나님께 성전 나가서 간구하면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를 주는 이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는데 어머니 영적 상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영적 상태. 그래야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그렇게 세상적으로 하면서 출세해라 뭐 해라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를 위해 항상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요 위대한 거예요. 정말 그 찬송도 있죠. 어머니의 기도. 정말 그랬더니 자식이 어떻게 돼요? 주의종이 돼요?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평생 쫓아가면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말을 들어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간구하고 빌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누가 하신다?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왜 고난을 받으려고 하느냐고요. 다윗의 시편에서나 아니면 솔로몬의 전도서나 또 아니면 예수님도 다 말씀하세요. 모든 짐을 누구한테 맡겨라? 십자가에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일은 우리가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려놓기를 바라긴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은 첫째는 인간의 한계를 포기토록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못 갖는구나 인간의 연약함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믿는 자에게 오는 시험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우리를 순종하고자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져도 어떻게 보인다고요? 풍성히 끊이지 않게 이렇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이 보이는 것 외에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육신의 혈기가 왕성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힘으로 살려고 해요. 내 주먹을 믿지 무슨 하나님을 믿어. 또 그리고 돈이 많으면 어떨까요? 돈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잘생기고 여자가 예뻐봐요. 교회 다니는 분들 이렇게 보통적으로 보면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인물이 그렇게 별로 이쁘지 않아요.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왜 공부 잘하는지 아세요? 얼굴 잘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예전에 누가 편지를 보면 지금 예전에 나 편지를 했잖아요. 편지를 보면 글씨 잘 쓰는 사람 별로 인물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세상에 누가 관심을 안 두니까 오직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물이 있으면 딱 앉아가지고 맨날 머리나 빗질하고 화장이나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이려고 하고 그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왜냐면 그런 것들을 왜냐면 그러니까 세상에 관념적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도 80세에 야곱도 자신의 의가 죽을 때 모세도 80대 때 찾은 건 왜 그래요? 자신이 왕자로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포기했을 때 또 그 다음에 야곱도 자신이 의가 죽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려 할 때마다 그 결과를 보도록 하셔서 그리고 완전히 포기했을 때 이삭을 주셨어요. 자,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자기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내려놓지 않았는지, 우리가 내가 무엇을 지금 내려놓지 않았는지 먼저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 내가 지금 목적하는 게 삶의 영위를 지금 무엇을 두고 사느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유익만 구하는가? 내 이기적인 내 마음인가? 하나님과 나 얼마나 합당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욕심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봐야 돼요. 신앙의 길은 나를 점검하는 것이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에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약속을. 바벨탑 사건도 그렇다겠죠. 왜?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왜? 딱 지상에 다시 물로 심판하면 그 위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출발 때부터 약속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금방 1년째로 아들을 주었다면 어떨까? 금방 아들 약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뭘 했어요? 금방 그래 알았다. 이렇게 금방 약속하면 어떨까? 그러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우리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소원한 거 기도해서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면 다 하나님이 들어줬어. 하나님 최고구나 하고 잘 믿을 것 같죠. 이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세요? 그래서 뭐냐면 만약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안 될까? 우리 그거를 알아야 돼요. 왜 그것을 보는 즉시 이스라엘 민족이 날마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왜 믿음이 안 들어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 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에게 기적과 이적만을 원한다면 우리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결정 자체가 믿습니다, 옳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도 서로가 친구지간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요. 부부지간이든 다 마찬가지요. 상대방이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걸 믿을 때 그게 서로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그거는요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누구나 내 자식에게 복이 된다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주어서 독이 된다고 주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준다는 아들을 지금 5년 10년이 지나가도 안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넣지 못해서 안 주는 줄 알았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약속한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엇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박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 뭘 하라고요? 그 악한 영들은 뭐라는 것을 하라. 그러면 내가 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이 내 안에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를 해라. 이게 물이 어떻게 순환되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듣고도 잊어버리는 거 왜 그래요? 그리고 막 개의치도 않아요. 무시해요. 이것을 누가 해요? 내 안에 더러운 영이 들어요. 쓴뿌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광야 40년 길 왜 헤매게 하실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런데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을 설명하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저들은 그들이고 뭐 나는 나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지팡이도 되지만 어떻게 해요? 뭐가 돼요?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내 길을 앞길 인도하는 길도 되지만 하나님이 화나면 들면 그게 몽둥이를 때린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서 하나님께 바칠 믿음까지 우리는 가게를 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들어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의 고난과 상처와 시대에 빠진 자들을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심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그냥 말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징계인가요? 심판인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 자식으로 온전히 만들어서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때마다 어떻게 한나나 루시나 엘리사벳이나 이런 사람들이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한나 사무엘이 정말 최고의 자식이 뭐 되죠? 진짜 지도자가 했잖아요. 자, 그리고 룻은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 엘리사벳이 어떻습니까? 지금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그가 자녀를 주는데 그 자녀들이 다 수입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것이지 무슨 여기서 무슨 세상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 무엇을? 주권에 관한 거예요. 주권. 내 주권이 아니라 내 주권이다. 기독교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예요. 은혜 복음이라니까요.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차이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잘난 사람, 지식 있는 자, 명예를 가진 자 그런 사람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쓰시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되어진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을 부르심을 주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신앙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끝까지 애통해야 하고. 자, 마태복음 5장에서 그 팔복인데 그게 복된 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뭐를 줘요? 하나님의 이 자녀를 일컬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해져서 화평케 되고, 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데가 진짜 갈급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주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자에게 핍박이 오는데 핍박한 자 복이 있나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세상은 그런 자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두렵거나 떨린다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나 모세에게나 누구에게나 늘 항상 그랬어요. 그들이 세상이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갖고 가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데 뭘 그렇게 근심 걱정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요. 오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어보면 뭐라고요? 천사가 얘기하는데 사가라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과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소원하는 것, 우리가 지금 문제에 부딪힌 것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오셨어요? 주의 사자가 기도 중에 나타났는데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이와 같이 잉태했다 그러니 가서
마리아가 두려웠을 때 어떻게 해요? 가서 내 외사촌 엘리사벳에 가서 물어봐라. 아멘. 어떻게 잉태를 했는지. 그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례요한은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 내게도 내 기도소리를 들었노라. 사자가 말합니다. 사갈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는데 이 세례요한은 반드시 예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하더라고요. 왜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자신의 노력이 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의, 그래서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다른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놓고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해놓고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이 한계적인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입은 자라 하라. 우리도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엘리사벳과 마리아 친척지간이라고 했죠. 성령을 서로가 잉태하게 되는데 엘리사벳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수택해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도저히 불가능을 가르쳐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이시는데,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 앞에 온 준비한 자로 부르셨음을 지금 알게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선지자가 뭐예요? 이제 다시는 선지자가 안 온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는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그의 외침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천국이 임할 것이라 외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사가랴는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 했는데 의심을 합니다. 그 결과로 뭘 해요? 3년 동안 벙어리가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벙어리가 지내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입을 먹으셨는데 언제 또 입을 열리게 하나요? 그 아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완전히 했을 때 입이 열려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거역하면 안 돼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의심하면 의심 속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우리가 각자 부르셨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쓰기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심을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 그게 영광이잖아요.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고 분량도 다르고 믿음도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란 서로 그 은혜를 깨닫고 은사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성령의 열매는 이 갈라디아에서 말했잖아요. 온유하고 충성되며 오래 참고 절제하고 또 그리고 화평케 하고 즐겁게 하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임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이 주는 은사인데 성령 충만하고 그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후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어떻게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이 고백처럼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